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어느 때였냐면 17장 1절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때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러나 보통 우리 사람들 같았으면은, 만약 저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정말 경감시켜 주시고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부분 나눠지는 기도의 전반부의 기도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던 것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독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위엄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이 특별히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해석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복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영생한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제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서운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계 없으신 분이고 죄와 멀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로 아버지로 하여금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죄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파트는 9절부터 이어집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우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칠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눈에 거슬리고 가장 마음에 불편했던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세상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으니 바로 나의 사랑한 제자들은 남겨진 자로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핍박과 한난인 때입니까? 눈에 보듯 뻔한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운명의 길을 만나게 될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면서 여러분 11절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이름을 이름의 권능으로, 아버지 이름의 권능으로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봐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양육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셀에 속해 있는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셀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해달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명일동이라고 하는 강동구 명일동에 제가 많이 지나다니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유하고 또 세차를 하는 주유소가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사진처럼 길을 가던 그러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차 한 대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기에 사고로 인해서 땅꺼짐 현상으로 거기에 매몰되었던 젊은 30대의 오토바이 기사분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평상시처럼 다니던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가 많은 오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떼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굳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그 극동방송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극동방에서 한 사모님이 이런 칼럼 같은 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인상 깊었냐면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 특별히 쓰레기 투기.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바다에선 쓰레기가 오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 하면서 이와 같은 거에 반대되는 말이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따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진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헬라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원어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는 말씀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기도할 때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나를 돕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구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기도할 수 있는 담대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주의 능력으로 주의 그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오합지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이 길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을 벌이면서 서로 다툼을 벌이고 하나 되지는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예수님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형언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기뻐한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가운데에 심오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해병대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도님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 기쁨,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북한의 주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주님,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 올 것이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임을 누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발로 붙들어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당시에 정말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때 드린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제자들이 정말 가룟 유다만 빼고는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물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온 기도 제목 있지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시험에 또 올무에 우리가 사탄이 그 악한 세력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예수님, 정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나이다, 보존해 주시옵나이다, 지켜 주시옵나이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세상 만사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뭐가 걱정이라고, 걱정할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세론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 해병대원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잠깐 만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중보할 때에 우리는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험난합니다. 미래 사회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1987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외쳤던 시대입니다. 민주화가 이 땅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박종철 그 당시 서울대학생 1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물고문 행하였던 관계에 됐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언론계와 신문사들 비롯해서, 그리고 대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또 외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진실도 진리도 절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밝혀지게 되었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관계됐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러한 스토리로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서는요, 악이라고 하지만, 악에 빠진다고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악도 되지만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들로 몰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달면서 잘 나가던 연예인이 그렇게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지는 이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표적으로 지금 우리를 겨냥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수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면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실수 없이 공격하는 현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자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간 지체들을, 이제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의 세런들을,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의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에 모든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도의 중보의 기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뭘까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바의 얼굴을 통해서 교훈받지요.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던 어네스트는 이제 계속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며 애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새 자기가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파괴되어 버린, 죄로 인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영상,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얼굴을 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까 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다가 말씀을 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침 프로에서, 극동방송에서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세상에 이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간직한 죄로 살아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목속에 체득되고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두에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이 기도 가운데서는요, 아버지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길 원하고 또 아들이 영화롭게 되길 원한다는 기도 외에도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 정말 백성들이 정말 이 영생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이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안다는 내용은 경험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기도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로 인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21절에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 또 이렇게 또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의 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또 이것이 그들을 결국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일치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이제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악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포함하여서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과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만들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많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